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작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노아가 홍수가 그친 뒤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사실에 대한 회한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 노아와 한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심판을 되풀이하면서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은연중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상적부터 이 홍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또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인 우리 의식의 깊은 저변에는 분명 이런 흔적이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방법은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는 목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이 이제는 징계나 심판을 통한 재편이 아니라 그 근본의 판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즈음에 아주 상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증거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본질이 하나님과 대적하려 서겠다는 극악무도한 그런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바벨탑 건설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바벨탑 건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목적으로 삼은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죄를 근본에 안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적이며 계획적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 그들의 목적 한 발을 모두 무너뜨리십니다. 상징적으로는 탑을 무너뜨렸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꿈꾸던 허망한 모든 망상과 함께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뭉칠 수 없도록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모두 한 가지 말을 쓴다면 얼마나 편리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 의학 공부시키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학부모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억 썼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징계고 징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징벌이 아니라 큰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흩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 세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바벨탑의 아류작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방 범죄는 분명 발생합니다. 제가 몇 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공납금과 관련된 슬프지만 우스운 추억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 소위 엄마 돈 10원만 하던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전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100원이면 당시 심지어 허기를 달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1000원짜리를 한 장 용돈을 받으니까 이게 몇 주를 가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수업료를 내야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4학년 때까지는 육성회비였나? 네, 그걸 봉투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업료는 당시 분기별로 약 15,000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공납금 고지서가 나오고 그때부터 하루별로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2학년 중에 몇 놈이 어울려서 납부금 들고 도망간 놈들이 있었는데 결국 며칠 못 가서 인근 도시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래서 정학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선생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잘못된 마음을 먹을까 싶어서 그러셨겠죠. 하지만 개성에는 이런 방법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된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학년에 3명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이 녀석들은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 해에 또 입학한 우리 후배들에게 똑같은 얘기의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라떼는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 고개를 들어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때 갑자기 말만 서로 통하지 않은 갑자기 말만 바뀌지 않았다면, 그래서 잘 통했다면 아마 더 올라갔을 거고 그때 하나님 면상 한번 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탑을 쌓던 일에 동원되었던 사람 중에는 그렇게 공사가 거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아들에게 혹은 손자에게 또 동네에 복덕방에 앉아서 청자 밑에서 무용담처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삼촌 때 실패했으니까 내가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 보겠다고 너도 나도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범위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하는 모범 범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악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정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러 모아서 또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징벌은 비록 학원비에 막중한 부담으로 여전히 불만은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인간을 향한 가장 최적의 징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수로 한번 인간을 심판했는데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롭게 재편을 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은 그 찰나에 인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냐는 거죠. 창세기 11장은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을 가득 채운 인간이 다시 본 모습을 회복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다음 이어지는 12장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 직후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아담의 후손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인 거죠.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과 맞서려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새로운 징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말씀은 그 목적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낙원에서 추방되어 이제 더는 소망이 없어진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시작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려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와 같이 하시지 않겠노라 명시하신 대로 이제는 바벨탑을 쌓던 그 인간들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영원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길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직접 누구고요?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말은요, 여기서는 분명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파종하신다, 뭘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뿌리심으로 또 심으심으로 생겨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양대로 이 땅에 뿌리셨다, 심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뿌리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온 천지 만물은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심는다, 파종한다는 말은, 또 뿌린다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딘가에 무엇을 두는 것을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논이나 밭, 일정한 공간에 식물이나 종자를 심거나 뿌리는 상황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구원의 종자, 구원의 씨앗을 파종한 것이다. 이스라엘 것이다. 이스라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명백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자적 의미가 아닌 그 장소가 지금의 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예후의 왕조가 발원한 장소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발원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상황과 너무나도 절묘하게 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심으신다,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의지와 너무나 부합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0절의 시작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는 의미, 즉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창세기 13장 16절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리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될 후손을 다시 한번 이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11절과 그 다음 이어지는 2장 1절에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여러분, 칼과 활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그렇게 행하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구원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앞서서 호세아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듯 이름을 주신 그 사건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도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각각 그 부정적도를 뗀 이름 암미와 루하마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실 구원의 이름이 큰 이스라엘의 날이 된 것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구원의 역사를 앞서 아브라함을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던 인간 세상에 구원의 씨를 뿌리신 것처럼 심으셨듯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마치 이 세상에서 그 규모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인간이 이미 아무리 강하고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이 강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진리와 철학으로도 이 강물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상식으로 도무지 흐르지 말아야 할 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물은 결코 마르거나 또 흐름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는 바로 이 강물을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또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늘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과 요셉과 야곱을 이스라엘 하셨습니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기드온과 사무엘을,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언제나 이스라엘 하셔서 그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셨으며 흐르는 것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없이 흐르던 그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예,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던 그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강물이 흘러서 다다른 대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그 강물이 마침내 온 세상을 뒤덮는 구원의 바다가 되어 우리를 온전히 뒤덮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향해 쉼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주를 퍼붓듯 마치 거대한 강물의 물줄기를 막으시려는 듯한 그 하나님의 선포에 두려워 떨었지만 여전히 다시 이스라엘 하시는 은혜의 선포를 보게 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송의 작시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시작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도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우리,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사람,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으셨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졌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만의 구원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공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여기저기 물이 짙게 되면 그때는 구원의 도성이 되어야 할 교회는 본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자신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심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용납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자신들의 모든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감히 갖다 붙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뻔뻔스럽고 수치를 모르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참으시는 한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작정 어떤 것이든 조건 없이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일까지도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미래가 없으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여 우리 입맛에 맞게 적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 이 같은 신앙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내 뜻대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족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트 이스라엘의 삶이죠. 그 같은 삶은 구원받을 자의 삶이 아니라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이루려는 내 뜻과 내 자아를 만족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심으심을 통해 그 열매를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티끌과도 같으며 하늘의 묵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겨지는 것이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옥토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미랄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온전히 완성하는 마지막 책임은 그렇게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 자기 부인, 곧 온전한 헌신, 참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근래에 우리는 이 땅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앞세운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 시대, 매 상황의 다양함과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그런 혼돈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갈 바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랄의 삶입니다.
미랄의 삶을 살 용기가 없다면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우리의 본질을 알고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땅의 백성들이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게 될 것이며 루하마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멸망받을 운명이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없이 이 땅에 구원의 씨앗을 이스라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스라엘 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 끝없이 이어져 온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미랄이 되는 삶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심이 간절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